입문합시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 먹을 거 충분합니다. 유지로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유지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우리가 팔아먹을 땅이 아니오. 가지 맙시다. 부인이 그래요. 그러나 남성 본위주의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내의 의견이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이민을 왔어요. 룻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 팔고 이민 가요. 오늘부터 한 주간, 4주, 한 달 동안 룻기만 계속 설교할 겁니다. 4주를 들으면 룻기가 이런 것이구나. 66권 중에 한 권, 룻기도 한 권이거든요. 룻기가 그래서 66권 중에 한 권은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공부 우리 안 해. 우리 성경 공부를 별도로 할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자면 내가 한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게 저는 이제 4주 한 달만 들어보세요. 룻기가 이거구나.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뭔가 좀 덜 틀린 것 같다, 좀 섭섭하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룻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서론이구나. 물론 결론은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니까 밑으로. 오케이. 오늘 제목은 뭘까요?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어 보자? 아니요. 내가 만드는 노력?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그것인가? 내가 만든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수저를 금수저로. 불교에서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늘 룻기서에서 말하는 첫 번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야. 본문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멜렉이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야. 엘리멜렉. 이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바구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 떡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사는 집이 사람이 베들레헴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과 엘리멜렉이죠. 육적으로 떡을 제공하는 떡집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시작됐어요. 야, 영과 육이 기가 막히다. 그 조화롭게 시작을 했어. 그러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본론 결론은 앞으로 4주 동안 계속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 가뭄이 드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가버려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만이 아니겠지. 세계화로 불타리고 불덩어리죠. 이걸 보면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어쩌면 하나님이 지구를 물로, 과학은 노화되는 물로 향하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 불로 멸망한다고 하시더니 지금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차근차근 이 올라가면 불로 망한다는 말 간단하다. 어떻게 불로 망하냐? 이 의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다 조금만 더 덥게 봐요. 조금만 더 덥게 봐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이제 노아 홍수 지나갔어. 이제는 불덩어리가 들어. 지구촌 불덩어리가 들어 있죠. 이 기근을 참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될 땅,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갔어요. 목사님, 왜 모압은 가서는 안 될 땅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시작.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은 함께하지 못할 사람. 그럼 하나님, 목사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너무 잔인하네.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다니.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뭐 말이 돼요? 에돔 사람의 경우는요, 3, 4대 후에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없단 말인가? 왜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소금구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롯은 겁에 들려갔죠. 두 딸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나는 나 저기까지 못 가겠어. 이리 갈게. 자기 의견을 제시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나 이리 갈게. 알았다, 가자. 그 산이 조그마한 데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 속에 피했어. 그래서 거기서 동굴 속에서 살아. 그런데 롯의 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맛을 알아.
두 딸이. 그런데 사이들은 안 믿었어. 장인이 하는 말 안 믿었어.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어. 안 따라와. 그러니까 롯은 할 수 없이 사이들은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래요. 무슨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농담을 시원해요. 안 따라와. 그런데 롯의 두 딸은 롯이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또는 믿음으로 저거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들은 안 따라와. 그런데 이 두 딸은 남자가 뭔가는 알아. 처음부터 모르면 괜찮아. 그런데 남자가 뭔지를 알면 문제가 못 견뎌. 동굴 속에서 살다 보니 남자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 두 딸의 공물을 지금 여기 요것을 표현해서 그걸 이제 그걸 한다고 해서 건다고 해서 안 되는 건데 저 소방 비상벨이니까 저 관리자가 와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딸은 공모를 해요. 아빠한테 술 잔뜩 먹이고 오늘 밤엔 언니가 자, 내일은 내가 잘게 이렇게 해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 베남이라고 하는 암몬 두 종류예요. 두 족속이 거기에서 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아하, 하나님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불륜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두 딸의 죄는 두 딸의 몫이고 후손들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고 아들은 아들의 몫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몫이고 손자한테 그 죄가 넘어가요. 징계를 묻지 않아요. 이처럼 부자간일지라도 죄의 싹은 극자의 몫이다. 여기서 징계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벌 받기도 하죠. 아빠 벌을 받기도 하고 후손들이 조상의 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후손들이 도움이 돼요. 또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철저하게 막았어. 좀 지나가자.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못 지나가게 해요. 지나갔으면 가까운 길이야.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멀리 돌아서 날짜가 많이 걸렸어. 40년이 걸렸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저주하라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뇌물을 주면서 저 녀석들 죽어버리라고, 잘못되라고, 못 가게 저주 좀 해라, 그렇게 해요. 이게 모압과 암몬서라. 이렇게 박대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박대당하는 것을, 홀대당하는 것을 못 견뎌요. 보지 못해요.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이 홀대당한다? 저희 권사님 때문에 유진이나 유빈이가 개떡같이 취급받으면 괜찮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하나님 그런다고요. 전혀 못 견뎌요, 우리 하나님. 예를 들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스도인에 있다가 저 가물으니까, 우리는 요즘처럼 가물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저 사러가서 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면 누가 줘요? 아, 내 출생 다 만들어놨어. 가. 그리스도인에 가서는 까마귀가 줬잖아요. 만들어놨어. 가. 알았어요. 갔어. 가서 보니까 과부가 휘청거리면서 빵을 주었잖아요. 나뭇가지를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빵 하나 만들어서 자기 목을 먹지 안 돼. 밀가루가 조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엄마로서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게. 그걸 하나 주려고 그 빵 하나 만들어주려고 휘청거리고 나뭇가지를 주었어. 그때 엘리야가 그걸 보더니, 야, 가서 물 좀 가져와. 물 없어요. 집에 가서 가져와. 여기서 나뭇가지 줍다 말고 집으로. 집에 가서 물 가지러 가니까 다시 야 부릅니다. 야, 빵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밀거리 이만큼밖에 없어가지고요. 우리 아들 주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요. 아들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야. 나한테 가져와. 잃어버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진이, 유빈이가 문제가 아니야. 안목사가 먼저야. 그 꼭 유진이한테 물려줄 유산 나한테 가져와. 유빈이한테 물려줄 저 시집갈 미천 나한테 가져와. 결혼자금 나한테 가져와. 권사님 뭐라고 하려고 모르겠네.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 유산도 다 나한테 가져와.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엘리야한테 바치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가 이따금씩 말을 하죠.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이요. 립서비스 아니요. 정말로 귀한 분이요.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알바에서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건 쉽지 않아. 직장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친다? 쉽지 않아.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달에 500만 원이라면 500보다 훨씬 많은 돈 2배, 3배를 보태서 하나님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내 건강 주님께 부탁하고 병원에다가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구?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러기에 네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엘리사를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바쳤듯이 그 마지막 밀가루 하나를 바쳤고 물 한 컵을 바쳤듯이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여리고가 그 지역 이름, 성 이름이에요. 수원성, 남한산성 성 이름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사는데 물이 악한 물이, 썩은 물이야. 썩. 그래가지고 과일이 떨어져 버려요. 안 맺어. 그리고 과일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물이 그런 물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 불편해. 그걸 알고 엘리사가 여기서부터 물이 나온다면 샘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다면 야, 소금 좀 하나 가져와라. 소금은 그 당시에 최고 비싸. 오늘날도 그렇지만 최고로 비싼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네요. 그 가장 귀한 소금 한 주먹을 샘 근원에다 뿌려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 시간 현재까지 농사 풍요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여리고지. 과일 제일 많은 곳이 여리고지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여리고지. 오늘날까지 그래요. 그런 기적을 베풀고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동네 꼬마들이 보니까 옆에서 보는데 제 머리도 좀 많이 요즘 그래도 많이 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랬죠. 여기 이마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요즘 그나마도 많이 나왔어. 머리가 한쪽 같았어. 엘리사가 없었어요. 대머리고. 그러니까 저기 대머리다. 누가? 꼬마들이 휘처럼 어린 것들 대머리다. 저 대머리 간다. 원래 꼬마들은 하나 가면 다 따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면 여럿이 줄줄줄줄 따라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북치고 지나가면 꼬마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뭐라고 안 해도 지나만 가도 다 따라왔어. 네, 엘리사가 머리가 벗어진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대머리 간다. 그러니까 대머리 간다. 대머리 간다. 42명이 따라오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걸려댔어. 하나님이 옆에 숲에서 숲콩, 암콩이 아니죠. 저 숲콩이 아니라 암콩. 암콩은 모성애가 있어요. 남자보다 더 엄마의 모성애가 별도로 있어요. 그 암콩을 시켜서 물어주게요. 새끼를 보호하는 암콩. 이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무시하고 물어주게요. 42명을 다 죽여버려요. 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홀대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봐주지를 못한다니까요. 보호해 주세요. 베어푸스 시작. 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요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조롱당하고 헐레당하는 것을 못 봐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려요. 참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유다 관계도 그래요. 유다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들 요것들 봐라, 좀 맛을 보여줘야 되겠네. 징계를 했어요. 누구 보고? 바벨론 보고 징계 좀 해라 그랬어요. 때려라. 그랬더니 좋았구나, 옳았구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동안 이 유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값이됐다. 꼴 좋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숨통을 끊어버려. 전혀 자기들은 의인인 양, 그리고 유다는 죄인인 양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죄인이야. 바벨론한테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바벨론을 다시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홀대당하는 것을 봐주지를 못해.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징계가 유익이에요. 지금 내가 징계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매구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이나 암몬 자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압, 암몬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을 딱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모압과 같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버렸으니 어떻게 될까? 영적인 사람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육이 만나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도리어 버려버리고 떠났으니 어떻게 될까? 결국 엘리멜렉 가족이 가장 그 일을 주도했던, 리드했던 가장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말론이라고 하는 장남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기련이라고 하는 차남이 죽어버립니다. 그 집에 남자가 셋인데 그 남자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혈통적 멸문지화, 혈통으로는 다 방해버립니다. 씨를 말렸다 그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바와 아무개가 등장을 하죠. 엘멜렉은 자기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경제관을 가진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사가지 않아도요, 지역의 유지고 돈 많았기 때문에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좀 더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이사간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사간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쓴다? 그러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돈 생기면 내 것이니까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쓴다. 일밀력 가정처럼 돼. 혈통이 끊어져. 사자선선이 끊어져.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 씨를 죽여버렸어. 경제관이 똑바로 해야 돼. 내 돈, 내 식구,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의 쾌락감을 하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시죠. 사랑하시지만 그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응원하세요. 옆에서 주변에서 다가오는 환경은 이리저리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오. 못 견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죄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내 후손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된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이방 여인의 선택받았어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씨, 남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물론 밭이 필요하죠. 씨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죠. 그러나 밭은 어떤 밭이든 남자의 혈통이 연결돼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방 여인은 별로 혈통의 쓸모가 없어요. 그냥 생산하는 밭일 뿐이야. 룻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러나 룻기는 이방인도 사용당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 이스라엘 민족 혈통으로 구원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사인데, 구속사인데, 룻기는 아니다. 이방인도 쓸 자리가, 낄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룻이 살던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주권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다스리는 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무너진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삼손은 잘 알잖아요. 개떡이잖아요. 기도원 잘한 것 같지만 훗날 기도원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사사들
어떤 사람은 자녀를 90명, 99명 낳았어요. 뭔 말이요? 자녀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당연히 미천이 많다는 거예요. 사사들 개떡이었어.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이 타락했지만 여호와 유일신만 사랑하는 사람을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택된다. 그 말이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이라고 보면 좋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던 엘리멜렉,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죠. 아무리 참혹한 역사지만 신앙을 지키면 이방 여인도 복을 받았어. 계대결혼 어떻게 하는 건가도 알려주고 있고 가부장적인 시대지만 룻이 에스더처럼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룻, 에스더 주인공이잖아요. 이것이 룻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옆을 떠나지 마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한다. 하나님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먹어야 된다. 떠나지 마라. 이것이 룻이야. 룻께서는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룻기의 경제관. 룻기에는요 성령의 경제관도 있고 성부의 경제관도 있고 성자의 경제관도 있고 룻기 속에는 삼위의 경제가 다 있어요. 성령의 경제관은 암게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경제관이 보여요. 성자의 경제관은 나오미를 통해서 성자의 경제관이 나타나요. 그리고 저 보아스를 통해서 성부의 경제관이 보여요.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업은 금수저예요. 그러므로 금수저 옆에 있으면 금가루가 떨어져요. 붙어 살아야 돼. 서양에서는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두 딸한테 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주를 줍니다. 그 진주, 이 진주를 주는 그 이제 알맹이는 크고 작고는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진주를 주는데 그 진주를 뭐라고 하냐면 얼어붙은 눈물, 그때 주는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밤, 내일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오늘 밤에는 엄마가 끌어안고 자면서 시집살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떤 고생이 있는 거다,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다 해주죠. 그러다가 눈물도 흘리고
끌어안기도 하고 흐느끼도 하고 깔깔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름다웠던 추억과 슬펐던 일들 다 회개도 하고 오해도 풀고 더 잘 살라고 당부하면서 보냈죠. 서양에서는 진주를 줘요. 그 진주가 왜 그러냐? 진주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조개가 이렇게 물 속에서 숨을 쉬잖아요. 물면 이때 잘못해서 모래 하나가 들어가요. 그런데 진주는 이 모래를 우리 사람들처럼 내 속에 들어온 걸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그대로 그냥 이 자기 몸속에 이 조갑지라고 그러죠.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 저기 껍데기에서. 그러면 조개는 까실까실 아파. 그러니까 에이 하고 무시하고 살아버리든지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에이 아프라면 아프라. 저는 아픈 것을 잘 참는 애입니다. 아프라 꾹 참고 그동안 이 모래 때문에 조개는 썩어요. 그래서 결국 썩어 죽어. 모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모래를 들어오면 이 조개는 자기 진액을 여기다가 발라. 모래 아래다가 진액을 발라.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꼭꼭 싸줘. 보들보들하게 자기 진액을. 그것이 계속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 커지면 자기 몸이 또 쪼여. 우리 전립선 커지면 안 되듯이 암 커지면 안 되듯이 쪼여. 쪼이니까 또 내놔. 또 내놓으면서 그걸 또 덮어. 또 덮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 우리 맹장이나 담석도 그렇죠. 놔두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듯이 썩어서 죽어버리는 조개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에다가 계속 생명의 튜브를 덮어서 진주 자기 몸을 보호할 것이냐?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올 때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나가면 그 모래알은 진주로 변해가요. 고난이 들어왔을 때, 시험이 들어왔을 때 진액으로, 사랑의 진액으로, 기도의 진액으로, 말씀의 진액으로 덮고 덮고 또 덮으면 진주가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 바로 이 룻기서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룻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나오미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진주로 바꿔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다음 주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룻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경작안을 잘 배우고 남기는 것이,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있었으면, 진주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흙수저는 흙수저를 낳고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개가 진주알을 만들어냈듯이 여러분의 생명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진주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되게 해 주시고 진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